찬송가 7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소시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은 선교와 전도를 위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 예수님을 닮았기에
그 살아가는 삶과 말과 모든 행함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에 힘써서 이 기장 땅 가운데 빛이 되어지는 우리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 예수님의 복음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리모델링과 그 밖에 많은 계획들이 다 주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들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금도 참으로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 선교사님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복음 전함에 있어 주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어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셨던 이 복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어 우리의 삶으로 이 복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각자의 삶이 이 복음을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랑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의 모습과 마귀를 닮은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에 지음받은 그 목적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 놀라우신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내 유일한 보물로 여기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이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고 또한 리모델링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뜻하심 아래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 전하라 새 가운데 파송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 아버지 세상 가운데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사 외롭지 아니하도록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고 계심을 늘 아버지 하나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창조주이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찬양해야 하며 자랑해야 할 이름은 주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를 자랑하기에 급급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여져서 우리의 말과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랑이 드러나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 허락하사 아버지 하나님 전도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리모델링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들을 통하여서 주 예수님의 그 귀한 이름만이 자랑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하심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이끄심에 아버지 하나님 감격하여 늘 찬양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 하나님의 귀한 지체들 세상 가운데 파송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복음 위하여 목숨을 걸고 있는 우리의 수많은 지체들, 우리의 선교사들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사역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고 전도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믿는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사 외롭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도 마음을 함께하여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주 예수님 자랑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의 모든 지체를 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오 신뢰받기 합당하신 주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주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하루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 이사야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멸하며 오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어 이 자리를 허락하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간구의 기쁨과 중보의 감격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뢰의 문제를 맞닥뜨립니다. 무엇을 믿고 사느냐는 인생에서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는 것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기 때문이지요. 예전에 이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피부에 바르는 특정 한 연고를 맹신했다고 합니다. 만병통치약처럼 믿은 것이지요. 그래서 상처가 났을 때 바르는 이 연고를 감기가 걸려도 바르고 목이 아프면 심지어 한 숟가락씩 먹으면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자녀와 손자들에게까지 이 연고만을 바르도록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는 참으로 인간 삶의 실질적인 문제와 결과를 불러옵니다. 이사야는 무엇을 신뢰하며 살 것인가라는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합니다. 세상을 신뢰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무엇을 신뢰하며 사는가에 따라 인생의 선택도 그리고 그 결말도 극명하게 다를 것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부터는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거로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임을 13장부터 시작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열방의 통치자이시기에 그 통치자를 신뢰해야지 그 통치자에게 통치받는 세상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는 전지하신 분이시기에 신뢰받으시기 합당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하는 장입니다. 그런데 그 열방 중에서도 첫 번째로 등장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공격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살아있을 당시의 최강대국은 아수르였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아직 이때까지는 큰 힘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 지역을 제압한 제국은 아수르였습니다. 바벨론은 한참 뒤에야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제국이 되었지요.
그것 때문에 이사야서는 이사야라는 유명한 선지자의 이름을 가져와서 지은 작가 미상의 책이라는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바벨론을 향한 이 심판의 메시지에서 더 큰 감격을 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습니다. 나라도 망하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아주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 성경을 읽었을 때에 그 백성들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우리 주님 미리 아셨구나. 그러니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루시겠구나라는 안도감을 얻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오늘날 살아갈 우리의 현실을 미리 아셨고 정확하게 미리 기록하셔서 오늘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셨지 않았습니까? 시간을 초월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참으로 하나님만이 신뢰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 시간을 초월하신 전지하심으로 오늘날 백성들을 괴롭히며 성도들을 괴롭히는 세상마저 심판받고 말 것임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심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위해 군대를 호출하시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2절을 보니 민둥산 그리고 존귀한 자의 문, 그곳으로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를 모았다라고 합니다. 많은 주석들이 이 민둥산과 이 존귀한 자의 문을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민둥산은 벌거벗은 산의 모양이지요. 보통 벌거벗은 상태는 수치스러운 상태를 의미하지요. 즉 수치스럽게 변할 것임을 의미하는데, 존귀한 자의 문이라는 것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즉 그들 스스로 존귀하다라고 불렀으니 그들을 스스로 존귀하다고 부르며 세웠던 그 문에 여호와의 군대의 깃발이 꽂아질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 위에 하나님의 깃발이 세워지고 스스로 존귀하다고 말하는 그들의 문을 하나님의 용사들이 차지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세상과 마귀가 마치 자신들의 힘이 하나님보다 강한 것처럼 주장합니다. 얼마나 쉽게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기술과 돈과 능력이 신뢰할 만하다라고 외치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산다고 말하면 참 어리석은 사람, 또는 종교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가지 못하는 나약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세상 속에서 성도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 위에 하나님의 깃발이 휘날릴 것입니다. 이 심판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5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러 함이로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세상의 힘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가르치시기 위해서는 세상의 힘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바벨론을 들어 그들을 치셨습니다. 교회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만들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힘은 결코 성도의 영생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작 육신을 해할 뿐입니다. 작은 힘입니다. 이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작 그 정도까지라는 말씀입니다. 허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는 그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늘 끝에서 군대를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는 하늘의 힘,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때에는 그들의 그 어떤 것도 이 심판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녕 신뢰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심판받을 세상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교만조차 꺾어 버리실 것입니다. 교만한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해 왔습니다. 노아의 방주 이후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 벗어나기 위해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았지요. 물을 막아주는 역청을 거기에 발라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 할지라도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참 다양한 방법으로 종말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막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한 시도들이 영화로 만들어져서 많이 상영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멸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오만과 교만마저 꺾어버리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참 신기한 것은 죄인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9절과 그리고 마찬가지로 죄인을 벌하시겠다는 이 11절 사이에 별과 해가 빛을 잃을 것이라는 말씀을 넣어 놓았습니다. 이에 대한 많은 해석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이 인류가 역사상 모든 나라마다 빠지지 않고 섬겼던 피조물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로마, 메소포타미아 이 모든 문명들이 빠지지 아니하고 섬겼던 것이 바로 태양과 별입니다. 태양은 늘 인간에게 신성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신들의 신이라고 선택한 그 태양마저 빛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교만으로 피조물을 섬기며 창조주를 반역해 왔지만, 그렇게 오만하며 교만해 왔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이마저도 이겨버리실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신뢰하며 사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시간을 초월하셔서 세상보다 우월하십니다. 그 능력은 세상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고 인간의 어떤 능력과 교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는 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육신을 위협하며 자신을 따르라는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코웃음 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 그렇기에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것이 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바벨론에게 내려질 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난 성도의 기쁨과 그리고 이 심판을 받고야 말 세상을 향한 안타까움, 그리고 그들을 향한 복음 전함이 가득한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결국 깊은 평안만이 남게 되어지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은 주 하나님의 백성에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주 하나님, 그런데 그 초월하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능력으로 그 성도를 살피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나날들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야 말 세상을 의지하고 아버지께서 심판하시고야 말 세상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하늘의 힘으로 심판하시고야 말 그 세상을 두려워하며 그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 결국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야 마실 것이며 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맞았음을 아버지 하나님 선언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오만의 자리를 펴는 그 자리 위에 하나님의 깃발을 꽂으시며 온전한 통치자와 왕이 되실 것임을 선언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오직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야 할 분이 누구인가를 잊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하며 신뢰해야 할 우리의 왕,
우리의 영원한 능력과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참 소망이 되신 주 하나님을 바라본 믿음 위에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택들과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